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임받으셨고 구원을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르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삶에 대해서 한 번은 고민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존재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사람에게 죽음은 왜 왔고 죽음 후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세상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16세기에 존 다이엇은 17세기죠. 그 인간은 진화된 존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는 아프리카의 한 동물을 보면서 이걸 보면서 인간의 존재는 진화된 존재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전적으로 보면 그게 맞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연결고리가 없죠. 만약에 존 다윈이 DNA만 알았다고 한다면 인간은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창조물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DNA가 어떤 것인지 몰랐고 아직도 발견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단지 어떤 동물을 보면서 인간은 또 저처럼 진화된 존재가 아닐까라고 해서 진화론을 주장했는데 물론 인간은 그 환경의 변화를 받습니다. 그러나 DNA는 변화를 받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DNA가 있고 짐승은 짐승의 DNA가 있고 식물은 식물의 DNA가 있습니다. 그러다 치고 그럼 사람은 어떤 존재이냐? 성경에서 보면은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걸 답을 내려줘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우매한 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거고 어떤 삶은 또 미련한 삶인가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전도서 7장 2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전도서 7장 2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들지니라 그랬습니다. 또 4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음해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은가? 그거에 대해서 7장 2절 하반절은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이거는 뭐예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가르쳐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죽는다. 누구나 죽는다 하는 거예요. 죽음을 비껴갈 사람 아무도 없죠. 태어난 것은 순서가 있어도 죽는 것은 순서가 없다는 게 모든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러면 죽음은 끝이냐?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생과 영벌로 가는 것이다. 그럼 사람에게서 죽음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그들은 죽음이 어디서 왔는지 학문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하지 못해 단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의 연수가 다하면 다시 말해 인간의 세포가 다하면 죽는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건강의 음식도 만들기 위해서 DNA도 어떻게 하게 만들어서 이제 이래요. 앞으로 233년만 지나면 인간의 수명은 120세까지 갈 수가 있고 더 나가서는 150세까지 간다. 그러나 결국에는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드셀레가 나오는데
그 무두살라가 몇 살 살았어? 969살 살았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은 확 줄어들어서 왜요? 대기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적으로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죽음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명백하게 얘기하지 못해. 과학도 그렇고 학문도 그렇고.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얘기해요. 죽음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을 때 온다. 왜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면 하나님 이르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각지가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을 받아서 만물을 다스리라고 28절에 얘기해 주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람에게 주는 복은 생육과 번성이에요. 다스리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거. 그러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서 생육하고 번성이 왜? 온 세상의 모든 걸 다 관리하여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이 있어서 가장 주는 게 뭐예요?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먹는 게 뭐예요? 29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오니 너희가 먹을 거리가 되리라. 원래 인간은 채식과 과일을 먹게 하면 돼. 이 치아 구조가 그렇게 생겼다는 거.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은 이제 고기도 먹으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간은 영존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살았는데 그런데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 명령, 특별 계시, 당부의 말씀을 예민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약속이 뭐냐? 생명의 약속이 뭐냐? 창세기 2장 15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가축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만족과 유익함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사탄이 주는 교모하고 달콤한 말에 생각이 뺏기고 마음이 뺏기고 탐심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그 먹은 결과 어떻게 됐어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어요.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해야 할 도리를 망각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결정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은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물을 관리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과 복을 주었는데 그 거룩한 복을 보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처럼 되고는 막연하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관자고 심판자이시고 약속을 실행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으려고 너희도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개념 속에는 하나님처럼 자기도 전능자가 되겠다는 이 뜻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걸 얘기해서 죽지 않는다. 그렇지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로 생겼죠. 왜? 하나님은 영존하시니 사람도 영존하는 존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탄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허점을 누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고 분별을 갖지 않냐면 세상에 주는 달콤한 말과 사탄에 주는 욕심과 탐심의 마음을 뺏겨서 뭐 이건 이래도 되지 아니란 생각 속에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고 베드로는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하여 둘을 찾는다 그랬어요. 이 말세의 시대는 각종 학문과 학식이 남발해요.
철학이 남발해요. 각종 종교가 남발해요. 기독교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요. 하나님의 뜻을 교묘하게 왜곡하며 자기가 재림주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 하면서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고 자신들의 학문과 자신들의 어떤 신 밑에, 그리고 또 말합니다. 자기 말을 들어야 복을 받는다. 자기 말을 거역하면 저주받는다는 사람들이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건 다 사탄에게 교묘하게 넘어간 거예요. 사람의 존재는 영존하는 존재고, 하나님의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식물과 각종 열매를 먹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지금도 누구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풀을 주자 실마는 물가에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어떤 곳에 있든지 감사하면서 평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죽음은 누구나 당하지 않아요.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래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된다.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온 것도 좋지만 어디를 가느냐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절대 가지 않아요. 천국은 예수가 그랬듯이 믿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가는 거. 왜? 천국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리됐잖아요. 죽음 앞에 있잖아요. 죽음이 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사탄의 말을 듣고 자기의 정욕과 아집 속에 살기 때문에 오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려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흙으로 돌아가는 게 뭐 영과 육이 분리예요. 그러면 영과 육이 분리돼 완전히 소멸되는 존재냐? 아니, 어느 일정한 동안에 분리된 상태이고 일정한 때가 되면 다시 영과 육이 합치는데, 그래서 본문 29절에서도 다시 오실 때, 누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죽음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46절 영벌과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생은 누구예요?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둘째 사망까지 가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4절 18절 말씀을 더 마음에 새겨야지. 모세가 강에서 뱀에 든 것 같이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려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인지라. 아직 완료형을 썼어요. 그럼 믿음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나의 구주심을 믿고 그분 앞에 내 모든 의탁하면서 그분의 인도함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랬잖아요. 너는 믿음이 있느냐? 행함이 없구나. 너는 행함이 있느냐? 믿음이 없구나. 믿음과 삶이 하나라는 거예요. 왜 믿음과 삶이 하나냐? 하나님의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믿음은 주여주의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도록 하나님이 영광 드러내셔도 붙잡아달라고 은혜 사모하면서 덕된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죽어요. 인생사를 보면 아빠가 가장 먼저 죽겠지. 가장 나이가 많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천국 가는 죽음입니다. 슬픈 죽음이 아니에요. 행복한 죽음이에요. 왜? 영원한 천국 가니까. 그러나 누구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왜곡하면서 자기 감정대로 산다고 한다면 그 죽음은 지옥으로 가는 죽음이죠. 세상에서 가장 슬픈 죽음이겠죠.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기왕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재 되신 앞에 간구하기를 푸른 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흥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가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가 복음 전하는 건 소력이 없어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외쳐야 효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학자들도 그래요. 학사 갖고 있는 사람이 말하는 거 사람들이 에이 그래. 그러나 박사와 박식하고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이 한마디가 영향이 있는 거예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 일반 무명 가수가 백날 좋은 말 한마디 사람들 기쁨으로 들어요. 그러나 가진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성장해서 정말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하면 파고 있는 거예요. 어제 BTS가 강화문에 공연했다고 잘 모르지만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있대요. 그 BTS 말 한마디가 전국 세계 사람들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정오의 빛처럼 세워준다 그랬어요. 영향력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영향력은 주께로부터 온다는. 그럼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로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인도하심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늘 죽음 앞에 내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루도 성실히 살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거.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소득이 생기면 잘 먹고 잘 싸고 내 자랑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 가지고 선한 일 하려고 사람 도와주려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 고와 가분 나고 오게 갇힌 자들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들의 밑바탕에 대 주려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소득이 생기면 하나님의 앞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쓰는데 보탬이 되도록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복에 있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실히 하나님 복을 많이 받아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쓰임 만든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가는 것도 아니고 천국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자가 가는 것도 아니고 천국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가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물의 복을 주신 것처럼 다스릴 수 있는 은혜, 주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 받은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신 것처럼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